성도 여러분, 사무엘하 13장은 다윗의 가정에 몰아닥친 비극적 재앙들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입에 담기도 힘든 근친 상관과 그것의 복수로 빚어지는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을 말씀하며 13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기 그 뒤라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한 죄에 대해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심으로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킨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뒤에 이런 일이 또한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열매는 큰 고통으로 거두게 됨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다윗의 죄악에 대해 12장 10절에 이미 분명히 언급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다윗 내 집안에 영영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그 죄로 인한 재앙이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잘못한 그 죄가 빚은 마땅한 결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고 굶으면 배고픈 것처럼,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처럼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라는 사실을 우리 먼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가정에 일어난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했다고 말씀합니다. 암논은 다윗이 광야에서 얻은 첫 번째 아내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다말은 그의 이복 형제인 압살롬의 친 여동생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아름다운 연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암논은 다말이 처녀이므로 아마 당시의 규례에 따라서 시집가지 않은 공주들이 기거하는 일종의 보호구역 안에서 왕의 철저한 보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녀를 만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마음에 병이 들었습니다. 일종의 상사병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한 여인을 흠모하는 데서 비롯된 정말 순수한 상사병이 아니었다는 것이 곧 드러납니다. 날마다 암논은 안색이 초췌해져 갔습니다. 이때 암논의 사촌인 요나답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형이었던 이새의 세 번째 아들인 시므아의 아들인 요나답이 이 암논의 친구가 되어서 영향을 주고 받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아주 교활한 인물이었다고 소개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아주 간교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요나답이 암논의 상태가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을 알아채고 그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암논은 자신의 괴로움을 사촌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죠. 내가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이는 곧 자신의 여동생이기도 했음에도 그는 이렇게 그 다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고. 물론 배달은 누이였지만 암논은 의도적으로 같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레위기 18장 9절에서 명백히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누이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내 아버지의 딸이든지 내 어머니의 딸이든지 집에서 낳았든지 낳아서 데리고 왔든지 그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신명기 27장에서도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고 저주를 받는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암논의 사랑이 빗나간 잘못된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논은 전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암논의 말에 요나답은 암논에게 아주 강교한 제안을 제시하죠. 침상에 누워 병이 든 채 하시면 아버지 다윗 왕이 왕자님은 찾아올 것이고 그때 누이 다말을 보내주셔서 자신을 위해 음식을 요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대로 병든 채 누워있는 암논을 다윗 왕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나답이 조언한 대로 암논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요청하죠. 그러자 다윗은 추호의 의심 없이 다말을 오라비 암논에게 보내다라는 또 동사를 씁니다. 먹을 것을 만들어주라고 명령합니다. 다말도 아마 암논을 위해 기꺼이 맛있는 빵 몇 개라도 만들어서 병든 암논을 위로하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음식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든 음식을 가지고 심실로 가져오게 한 암논은 다말을 욕보이죠. 그것을 간곡한 말로 거부하며 제발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말아달라고 다말에 애원하는 말에도 암논은 오히려 더 센 힘으로 그녀를 억지로 욕을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여 마음의 병이 들었다는 것은 상사병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추악한 욕망일 뿐이었습니다. 이 병은 단지 파멸에 이르는 죄악일 뿐이었죠. 여러분, 암논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맏아들입니다. 첫째, 그가 원하기만 하면 다말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인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와 혼인을 맺고자 아마 많은 여인들이 줄을 섰을 겁니다. 이제 다윗을 이어 이 나라의 여러분 왕후가 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지자 허락되지 않은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허락되지 않은 것을 꼭 내가 손에 쥐어야만 자신이 만족해하고 행복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히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제외하고 사실은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허락하셨음에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누리도록 허락하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덴 동산의 선악과 말고 그 기쁨의 동산, 그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가 여러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것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라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은 금지된 것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미 누리도록 주셨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허락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을 집착하게 만들고 과장하게 만듭니다. 저것을 먹는 순간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결국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게 허락된 것의 아름다움을 못 보고 허락되지 않은 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옆집 남자가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왠지 내 남자는 찌질해 보이고 옆집 남자가 그렇게 멋있어요.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놈이 그렇게 멋있어요. 잘못된 사랑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은 병든 사랑입니다. 또 내 아내는 참 시시하고 펑퍼짐하고 예쁘지도 않고 허락되지 않은 옆집 여자가 자꾸 끌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도 그 집에서는 그런 대우를 받는데 옆집 여자가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한 병든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참 위험한 것은 그 사랑을 너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포장하는 우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암논이 결정적으로 망한 이유는 또한 암논의 잘못된 사랑에 불을 지르는 잘못된 우정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만남을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 끌고 왔던 암논의 만남, 사실 요나답과의 만남이죠. 암논은 거짓되고 악한 조언자 요나답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요나답은 간교한 자였습니다. 어떤 장면이 떠올리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 유혹하는 사단이 간교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그 조언은 당연히 간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누구에게 가지고 갈 것인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누구한테 털어놓느냐가 종종 우리 일생의 갈림길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귀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 이 친구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시죠.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도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친다고 경고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바울의 유언서와도 같은 말씀에서 또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좇으십시오. 여러분, 참 세상에는 요나답처럼 자신의 지략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의 악한 짓을 돕고 싶어 미칠 지경인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불법적인 권력을 얻으려는 사람들과 사악한 쾌락에 빠지려는 사람들을 돕기에 매일 끊임없이 동원되는 간교한 유혹과 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계속 마약으로 넘어갑니다. 어저께도 우리에게 충격적인 소식, 저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인데 뭐 한다고 저렇게, 그리고 마약을 한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수억 원을 그에게 건네면서 그것을 덮고 또 덮고, 아마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너무 가까이에, 사실은 우리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악한 쾌락에 빠지려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동원되는 수많은 유혹의 손길들을 우리 마주하게 됩니다. 현재도 죄악의 욕망을 채워주는 요나답 사업은 온 세상에 번창하고 있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그 인간관계의 가지치기를 우리는 잘 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시편 1편은 그 시편의 말씀을 시작하며 마치 큰 지도와 같은 말씀을 1절에서 선포하고 시편 150편의 말씀을 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 있는 사람은 좋은 친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 없는 사람은 그 친구를 분별하지 못했기에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명문대 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건 여러분의 자녀 옆에 믿음의 친구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언제라도
용기를 내어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거룩한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는 그 친구가 여러분 옆에도 있어야 되지만 자녀들 곁에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의 명문대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출세하는 것보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일에 다윗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자식 농사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렇게 치밀했던 다윗이 어쩌면 그 몸에서 낳은 자식을 하나같이 이렇게 잃어버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누군가에게 여러분 자신이 그런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려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친구였던 것처럼 그 친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이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가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5장에 따르면 그 주님은 친구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여러분 우리 주님과 날마다 더 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답답하고 하소연할 길 없는 이 속내를 사실 주님께 털어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먼저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한테 털어놓죠. 사람을 찾아갑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길 없는 광야의 길이 되시고 이 메마른 광야의 샘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시고 온전한 상담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님은 2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의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암논이 다말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욕망에 불과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사랑이었죠. 철저히 병들고 부패한 욕망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암논은 다말을 억지로 욕보인 뒤에 15절에 보니까 갑자기 다말이 몹시도 미워졌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하였다고 말합니다. 암논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음이 드러난 것이죠. 암논의 잘못된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암논은 다말을 당장 일어나 나가라고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다말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것은 자신을 욕보인 악보다 더 큰 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하인을 불러서 다말을 그의 집에서 내쫓고 대문을 닫고서 빗장을 질러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암논은 다말을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버립니다. 그때 암논이 다말을 뭐라 부르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서 저 여자를 내 앞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자기 이복 여동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저 여자.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 대상으로 비인간화하고 있는 암논의 이 사악하고 파괴된 인격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암논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자신의 타락한 욕망을 위해 사용한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계속 부르는 것이고, 정욕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혼동하고 어쩌면 정당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너무나 싫다는 겁니다. 암논의 이 마음을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패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이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그렇게 파괴해 가죠. 여러분, 이런 부부 되게 많습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죠. 처음에는 너 아니면 못 살아, 죽을 것 같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남보다 더 못한 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만족과 기쁨만을 채워주기 위해 상대는 존재해야만 되는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남만 맞추기 게임을 하는데 할머니 뒤에 뭐가 쓰여졌다고요? 천생연분. 근데 그것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설명을 하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조금도 주저없이 왼수 이런 겁니다. 왼수. 이 할아버지가 그냥 얼굴이 그냥 화끈거렸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이. 아니 저 옆에 내가 오늘 좀 뭘 잘못 먹었나? 그래도 낱말을 맞추셔야 되니까,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라니까 네 글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평생 왼수. 네, 평생 왼수. 천생연분이 평생 왼수. 그러니까 한 사람은 정말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분은 평생 왼수로 사신 거죠. 저는 우리 부모님의 세대를 볼 때마다 참 고단한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이 되어 짝지어 주신 그 어떤 사람도 그것을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관계가 그냥 세월이 흘러가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애틋해지고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럴까요? 그 관계는 가꾸어야만 되고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만 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질 때 비로소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참된 부유한 복을 우리는 맛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사랑과 기쁨은 상대방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아직 순종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암논이 여러분 미워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엇을 미워해야 되냐면, 이렇게 쉽게 변하는 나를 참으로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추악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내는 자신의 끔찍한 죄성을 미워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그는 엉뚱한 대상을 미워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그 삶의 자리를 거부하고 외면하고 맙니다. 여러분, 암논의 문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한 것도 문제였지만, 또 다른 문제는 미워해야 될 것을 미워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미워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인격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비인격적인 대상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누리게 하신 관계들, 그 생명의 부여함을 메마르게 만들고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일구고 그 속에서 주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 대상임에도 우린 돈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죄의 욕망 속에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도전합니다. 여러분, 암논이 다말과 결혼할 의사도 없으면서 그녀를 욕보인 이유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성폭행한 후에 그녀를 위한 그 어떤 책임의식도 없이 내쫓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다말이 말했듯이 암논은 그 이름이 뜻하는, 암논이란 이름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리석음은 그의 낮은 지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의 권력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굉장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던 것처럼 자신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착각에 빠져 산 듯합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 다윗의 권력도 자신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암논은 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조차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속이고 이용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암논이 이렇게 정말 겁날 것이 없는 자가 된 이유가 여러분 나중에 밝혀집니다.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아무튼 암논의 죄악은 아버지 다윗의 죄악을 너무나 빼다 닮았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저지른 그 성폭행은 암논이 자기 집에서 다말을 욕보이는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되죠. 다윗도 밧세바를 돌려보냈듯이 암논도 다말을 내쫓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거듭된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암논도 보십시오. 다말의 입을 통해 12절에서 오 오라버니 라고 외치는 순간 그는 정신이 번쩍 나야 되는 것이죠. 오 오라버니, 이스라엘에는 이러한 법이 없습니다. 제발 이런 악을 저지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여동생의 간곡한 호소가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하심이었음을 암논은 들어야 됐죠. 근데 13절에서도 오라버니도 또한 이스라엘에서 아주 정신 빠진 사람들 가운데 하나와 똑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말은 아주 직설적으로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암논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은 이제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복수의 살인으로 그대로 재현될 일만 남은 것이죠. 한 가지 범죄에 또 다른 범죄가 꼬리를 물고 긴박하게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다윗과 암논의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그래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엄한 책망 앞에 엎드려 깊이 회개하죠.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죄 중에 태어난 자입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죠.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 죄 짓고 나서 엉뚱하게 다말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나서 누구를 미워해야 합니까? 이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나를 사실 미워해야 합니다. 나의 죄인 때문에 절망해야 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를 지나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부어진 그 용서가 은혜 위에 은혜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는 열매를 받아들고서도 비록 그것이 너무 쓰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암논은 이런 죄악을 행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며 살아갑니다. 암논에게 버림받은 다말은 거리로 나와
재를 머리에 뿌리며 자신의 색동옷 소매를 찢어버립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오히려 공개적으로 드러내고야 맙니다. 보던 이런 행동은요, 누군가가 죽었거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었는데, 바로 다말은 그녀의 죽음을 스스로 애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다말의 이 모습을 본 친오빠 압살롬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암논이 너를 건드렸지? 라고 바로 묻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지금은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동생을 안심시키죠. 다말을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합니다. 다말의 모습을 본 압살롬은 다말은 물론 온 집안 전체에 화를 가져올 것을 염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아버지 다윗 왕의 조치를 기다려보려고 그랬는지, 사실은 다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다말은 이후에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말은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도 이 소식을 듣고서 몹시 붕괴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다윗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를 보게 되죠. 다윗은 암논의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맙니다. 누구도 다말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녀를 불러서 그 고통에 대해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녀의 상처를 싸매어주지 않습니다. 다윗도 압살롬도 그 누구도 그냥 사건을 덮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암논을 징계하지 않고 다말을 위로하지 못하는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무능력함과 무관심과 책임을 철저히 회피하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방치한 채 정리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암논을 죽일 수는 없다 손 치더라도 엄히 꾸짖고 왕세자의 자리에서 추방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화만 내고 맙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침묵했을까요?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훈계하고 징계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어쩌면 암논의 죄악을 알고도 다윗은 징계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가만히 자식을 혼내려고 봤더니 자식이 한 행동이 내가 한 행동인 것입니다. 자식의 그 악한 일이 사실 두고 보면 내가 행했던 죄악이었습니다. 암논이 아버지에게 내가 행한 일은 아버지가 행한 일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징계의 채찍을 들고 싶었지만 못 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윗은 과거 자신의 죄 때문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죄와 권위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입니다. 너나 당신이나 잘 아세요. 내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권위는 사라집니다. 징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을 사랑하고 그것도 모자라 비정하게 내버린 그 사악함을 심각하게 책망하고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만 했는데, 바로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사랑했던 사람이 자신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죄의 문제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어디 부모 자식 간에만 벌어지는 일일까요? 교회와 세상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가 바로 사실 이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를 추상같이 지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들이나 잘 아세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적 권위의 실추에
가장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자는 바로 이 앞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고 서 있는 목회자들임을 죄송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권위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미 그 예언을 주었던 겁니다. 12장 14절에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는 너무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말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글렌 스크리브너라는 목사님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누군가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찾도록 돕기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그때마다 자신의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참 아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경외하심을 느끼지 않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것을 도대체 믿는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침묵했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한 가지 이유가 또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비뚤어진 사랑 때문이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못된 자식 사랑 때문이었지요. 혈육의 매인 감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죄는 어느 순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더 큰 죄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몸으로 교훈을 받았음에도 이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또다시 타협하고 말지요. 이것이 모든 인생의 한계입니다. 비뚤어진 사랑. 여러분, 사무엘상에서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자식들이 성전에 가지고 나온 제물들을 함부로 자신들이 취하고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했음에도 그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위대한 사울왕의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 그 아들들 또한 사람들을 속이며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다윗 속에 이들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집니다. 13장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안 읽은 내용인데요,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서 뭐 했다고요? 몹시 분개했다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이 21절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셉투어진트 70인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 다윗이 이 모든 말을 듣고 크게 분노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암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첫 아들인 암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맏아들 암논의 영혼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그의 바람과 정반대로 그것은 암논의 영혼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가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부터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할 때 악은 또 다른 악을 잉태하고 그것은 더 큰 고통과 슬픔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곧 죽음입니다. 다윗은 맏아들 암논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이 두려웠는지 아니면 자신이 예전에 행한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한 그 과거의 죄악이 그의 발목을 잡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식이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방관하고 만 것이죠. 결국 다윗이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으므로, 다시 말해 자식을 향한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의 영혼에 걷잡을 수 없는 불의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다윗의 처신은 잘 보십시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게 만들고 맙니다. 오늘은 이 말씀까지, 여기까지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것이 아무리 이타적이고 고상하다고 하지만 언제나 비뚤어지고 자기 중심적이고 오염되고 병든 사랑일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언제나 쉽게 자신의 욕망을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둔갑시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랑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한 우린 진정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셔서 주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심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또 채우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채워지고 채워져서 흘러갈 때만이 그 사랑으로 우리의 관계는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참된 평강과 거룩과 희락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사랑 가지고는 얼마 죄송하지만 못 버팁니다. 그 사랑 조금 있다 아마 미움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보혈의 사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하신 능력의 사랑만이 우리를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우리만이 이 세상을 진정 사랑으로, 살맛 나는 세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 우리의 이 잘못되고 병든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고 흘러넘쳐 우리의 모든 파괴되고 무너진 관계가 치유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